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4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참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아모스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가사 보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이래 쭉 가다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할렐루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 기도합시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4절. 드디어 이제 유다의 죄로 넘어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출발한 죄가 블레셋, 두로, 암몬, 그다음 모압,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 옵니다. 유다까지. 여러분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꾼이라고 했습니다. 짐꾼, 사명, 십자가 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이웃을 향한 창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향한 창. 하나님을 향한 창은 예배와 기도. 이웃을 향한 창은 기도와 선교라고 했습니다. 아우리치. 농어촌 교회 해외 선교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환대. 그 신구약 성경 주제 하나 딱 하라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환대입니다. 환대. 원수를 받아들이는 것,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 모자람을 받아들이는 것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유다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뒤에 제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보겠습니다.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율법을 멸시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에 미혹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유다의 이제 핵심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말씀을 무시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웃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똑같은 겁니다. 이웃을 멸시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은 말씀을 멸시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용서해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멸시한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여 하는 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거 헛방이라는 거거든요. 순간 자기의 자아를 못 이겨내는 겁니다. 자기 우상이 자아거든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왕은 너 자존심이잖아. 네 감정이잖아. 자아잖아. 다 아는 겁니다. 유다의 죄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혈관으로 이제 많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암보다도 더 많이 이제 죽는 이유가 심혈관, 뇌혈관, 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에 걸려서 풍이 왔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거의 11년 정도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천국 가시는데,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기저귀 하나 가는 것도 딸들이 그리 많아도 한 번도 딸들한테 맡기지 않고 친히 당신이 이렇게 기저귀를 갈고 매일 식사를 떠먹이고, 식사할 때 발바닥에 간질간질 하면서 그 감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휠체어 태우고 교회에 늘 가서 이렇게 하고 11년 정도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도 보니까 남편이 뇌졸중에 와서 풍이 왔습니다. 11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남자가 덩치도 크고 또 몸에 힘이 없으면 되게 무겁거든요. 한결같이 주변 사람이 존경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최고목 권사님이 박창도 장로님을 이렇게 한결같이 씻기고 먹이고 양치하고 약을 먹이고 운동시키고, 참 보는 것만으로도 참 그 존경심이 가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우리 권사님입니다. 죽는 사람이 14%가 뇌졸중으로 죽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병들거나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한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최근목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 불편한 몸으로 늘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태우고 다니고 다 하셨기 때문에 참 내가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 못 갖고 있다 하시면서 사랑의 간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켜내고 산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사, 재주 많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여러분, 은사 많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사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갑판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 있잖아요. 갑판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짓는 사람, 그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노를 짓는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배 밑에 있는데 지사 충성하면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지경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 약속을 여호수아와 함께 받았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렙 나이가 그 당시에 40세였습니다. 40세에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서 45년 동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45년 동안 품고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할 때 헤브론 산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갑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지경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내가 왔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이게 잉태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품고 있으면요, 이게 어느 날
새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이 말씀 내가 부여잡고 나는 살아가리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유다의 잘못은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언약을 함부로 이긴 것입니다. 좋을 때만 언약이지. 부자일 때만 언약이지. 건강할 때만 언약이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려울 때는 언약이 아니지. 깨버리는 것이.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이런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나 언약은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예레미야 35장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인데 나시린이라는 세약을 한 지 250년이 지났거든요. 250년 동안 흘렀는데 하나님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레갑 자손을 보고 자랑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자손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이 250년이 흘러도 이 나시린의 규정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갔는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소 드리고 짐승 드리고 양 드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질렸다. 너희는 와가지고 마음은 내게 멀고 말씀도 무시하면서 내 성소에 마당만 밟고 다니느냐 하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말도 다 아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인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참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오면 다 이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는 헤어져야 되거든요. 이 헤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주인 대신 내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시고 사함을 주셨던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사 충성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과거에는 나는 뭐 학생회장도 했다. 과거에는 뭐도 했다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니까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그가 사사로 쓰임받은 것은 40년 동안이니까 58세에 사사가 됐습니다. 좀 일찍 된 건 아닙니다. 늦게 된 겁니다. 58세에 엘리가 사사가 됐으니까 아마 젊은 시절 사역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게라도 사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늦게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아들인 것을 드디어 종결판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업체를 주어서 내가 대표가 되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검사가 되었다.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내가 판사가 되었다.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그것이 화가 될는지 축복이 될는지는 그 이후의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엘리는 사사가 된 이후에 오히려 망가졌습니다. 58세 사사가 된 것이 대기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라는 직위의 명예에 취했고 안락함에 안주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술주정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영성도 엉망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기도나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다 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몰락한 것입니다. 몰락. 그 며느리가 아기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이 안 좋다 하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안주하다가 목표를 잃은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이전보다 더 충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몰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너집니다. 항상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지사 충성.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길은 방법입니다. 내가 하늘의 미달이 되어서 썩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느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매장과 파종은 다르죠. 죽은 것을 묻는 것은 매장입니다. 썩을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을 묻는 것은 파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똑같이 흙에 묻히지만 생명이 싹 트올 겁니다. 우리의 지사 충성,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당해도 이 길을 걷는 길, 이거는 바로 파종입니다. 생명이 솟아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약속을 붙들어라.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걸어라.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걸어라.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내가 자손처럼 약속을 붙들고 아름다움을 남겨주는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소원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